교육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세 가지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욕망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세 가지의 욕구가 인간의 본능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욕구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대변되고 있는 인간의 명예욕, 또 혹은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욕에 대한 욕구는 소위 탐욕과 욕망에 가까울 만큼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주 강렬한 욕망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드윈 유진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여나 알고 계십니까? 엘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드윈 유진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엘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에드윈 유진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이 암스트롱에 이어서 전 세계 역사에서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발명한 바로 며칠 뒤에 전화를 발명을 하고 특허 신청을 냈지만은 먼저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특허 신청을 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일들을 만든 사람이고 위대한 역사를 흔적을 남긴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2등은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환호와 박수갈채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마는, 때때로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름도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1등 지상주의를 탐하는 인간의 명예욕과 권력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뒤로 제쳐두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략과 그런 투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1등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는 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탐욕 그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때로는 죄 없는 타인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명예욕 그리고 권력을 향한 집착,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제자들과 이 주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음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지표도 함께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의 가치관을 세상 속에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천국의 가치관을 이 세상 속에 실현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보편적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가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저마다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으뜸인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조차도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큰 자가 누구인지, 천국에서 말하고 있는 큰 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동안 세상이 추구해왔던 큰 자의 가치관 혹은 성공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가치관과 성공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니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지요. 존재 자체로서 이미 어린아이다,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소외됨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조차 제자들이 막을 만큼 이 아이들이 그 시대 속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래서 소외됨의 대명사,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룹,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그 시대 속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는 결정적인 질문 앞에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암시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제자 공동체 안에 최초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 다툼, 누가 높으냐,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소중한 자냐.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후로 연결되는 모습을 미리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자리 다툼과 이 서열 다툼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18장, 19장,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노상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왕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아주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왕 권력을 잡게 되시면 제 두 아들을 절대 잊지 말고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또 하나의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청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제자들 사이에, 제자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게 하는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건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체포당할 때에 10명의 제자들은 누구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들여왔던 제자 공동체는 완전하게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한편에, 오른편에, 또 그리고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정치적인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신들도 덩달아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길을 가자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거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너희가 이 죽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을까마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 분하게 여겼다. 분하게 여겼다. 사실은 이 성경의 이 한 구절,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가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고동락한다라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점도,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함께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한 대목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좌편과 우편의 고위직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였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자 공동체가 틈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깨어지기 시작한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그 이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귀한 그런 공동체로 세움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단추가 되는 아주 작은 틈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공동체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배려하고 그리고 그 타인을 향하여서 나눔과 이 베품을 공유하게 될 때 여러분 공동체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자들은 서로가 크다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자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그 많은 예수님의 그 언어의 말씀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심지어는 범죄하였느냐 두 손이? 그럼 한 손을 찍어버리라는. 너의 두 눈이 범죄를 했느냐? 그러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차라리 한 손 한 발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러게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지금 얼마만큼의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존재를 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의존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업적을 자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했어. 그래. 내가 한 거야.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했다니까. 쑥스러우시지? 세상은 그래. 내가 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작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혹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맷돌 하면은 뭐 한 요만하게 생각을 하시지요. 연자맷돌은요,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언젠가 삼손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이우고 두 눈이 다 뽑혀진 채 지하에 그 연자맷돌을 돌고 있는 장면을 영화에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원래는 말이나 소가, 짐승들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여러분 그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 연자맷돌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맷돌이 연자맷돌이. 근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만 내가 큰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끊임없는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욕과 이 명예욕을 탐하고 그것이 욕망이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망하게도 하고 타인을 망하게도 하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가치관은 여러분 철저하게 작은 자를 아끼고 작은 자를 보호하고 작은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삶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섬김의 삶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업신여길 만한 그런 작은 자도 그 천사들이 있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 사람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작은 자라고 업신여길 만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작은 자라 없이 여길 때가 있고 천한 자라 그렇게 멸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곧 믿음입니다. 섬김은 곧 믿음이라는, 섬김은 곧 복음이라는, 섬김이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번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서번트라는, 이것이 섬김.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 섬김이라는. 그 섬김은 곧 믿음이고, 섬김은 곧 복음이고, 섬김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전도는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요청한 설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통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체득되어져서 그 체득되어진 그 섬김의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아주 신실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그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함께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함께 해보실까요? 섬김은 곧 믿음입니다. 섬김이 곧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삶의 모습은 문둥병자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몸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으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 이미 그 시대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만 해도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셨던 예수님. 이미 죽은 자,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된 몸이라고 해서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그 시신을 향해서 오히려 가까이 가시고 그 몸을 만지시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낫게 하기를 원하셨던, 열병의 환자들,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는 기꺼이 가셔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낫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마음에 지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강도들이 놀라고 감동이 돼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하는 강도도 있고, 로마 군인들이 놀라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예수님이 정말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까지도 섬김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시기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아멘. 높아지려고 하는 이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 되라고 분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서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아랫목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래. 세상은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는 섬김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내 고집이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집착 속에서 때로는 수단을, 때로는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 강함과 그 고집과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데,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변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그 섬김이 우리 안에서 승화된, 신앙으로 승화된 그 삶을 감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선교사 중에서도 정말 놀랍도록 위대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는 언어학자였고 그는 출중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따지면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복음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는 자신의 그 삶을 초계처럼 버리고 인도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지역으로 복음을 안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34가지의 방언을 언어로 성경으로 번역할 만큼 그는 인도에서 탁월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어느 날 만찬의 석상에서 망신을 주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윌리엄 캐리, 당신은 이 땅에 오기 전에
구두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면서요? 왜 사람들이 다 깔깔대면서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구두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만들 줄도 모르고 다만 만들어진 구두를 수선하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장래에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분하게 여겨지지만 말씀을 주신다면 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이 사람의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 윌리엄 캐리 자기의 장례식에 말씀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든 아이다. 그 자막 좀 띄워주세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이제서야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든 아이다. 평생 주님 앞에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겸손한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약하지요. 또 모든 것이 안전되거나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아이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섬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역순이라고 할지라도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낮은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